할렐루야. 수요예배 나오신 새순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의 모든 예배 처소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가득한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하지만, 만물도 변하고 사람도 변하고 심지어는 나도 변하지만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것 단 한 가지,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에 의지하고 기대어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호흡이 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사랑 가운데에 모든 것이 허락되어 주님 앞에 오늘 이렇게 또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는데 오늘도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그 영원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든 처소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또 충만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 그 사랑 깨달아하는, 그 사랑 느끼는, 그 사랑 붙드는 귀한 오늘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수요예배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어떻게 아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 다 없어도 주님 계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그 사랑에 기대어 주님 한 분만 사랑한다고 붙들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부요하신 사랑, 그 크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영원한 생명의 보증 되시는 주님, 예수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한 보증이 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또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 힘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으로 굳건히 붙드시니 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을 다 잃어도 주님 한 분만 잃지 않는다면, 주님만 나를 붙드신다면, 주님 내 곁에 계신다면 족합니다. 만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주님을 향한 감격과 주님을 향한 그 은혜로 온전히 나아가는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처음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모든 감사의 제목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이희승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과 다 같이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오카노 목사님이 쓴 제자도의 서문에 보면 삼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삼어 현상이란 허수, 허세, 허상을 말하는데, 먼저 허수란 교회가 성장에 급급한 나머지 숫자 불릭에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의 재적 인원을 다 계산하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교인 숫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교회의 건강도가 결정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교회의 특징이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 오기 편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고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는 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역 맡기는 것도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봅니다. 두 번째는 허세입니다. 실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은 줄어들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교회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따라오지도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강력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변화를 교회가 이끌어가고 좋은 문화가 교회를 통하여서 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선 지식인들 중 기독교인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도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것이 교회였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손가락질 받을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잃어버린 것을 만회하기 위해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정치권과 결탁하고 세상과 타협하는 것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말씀에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 변화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힘을 교회의 힘인 것처럼 생각한 것입니다. 실제 교회로서의 영향력은 사라졌는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오늘 허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허상입니다. 허상은 성도의 삶과 신앙의 괴리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과 차별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 허상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믿음은 삶과 행동으로 드러나야 하는데 신앙의 변화가 인격과 삶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이 보고 싶어하는 신앙의 진면목을 보여주기는커녕 점점 비판의 관역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다고 믿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차별이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허상입니다. 세상을 향하여서 어떠한 영향력도 흘려보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보다 훨씬 더 부풀려서 자신은 그리스도인다운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양적인 성장에만 급급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양적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교회는 정말 관심 갖고 집중해야 하는 부분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야 하는데 교회가 사람들의 성향에 따라서 맞춰가는 형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회로 전락한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성도를 말씀과 기도로 무장시키고 복음을 들고 세상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강한 군대로 만들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뿐만 아니라 성도 개개인의 삶이 신앙과 비례하며 그로 인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해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장 잘하는 부분 때문에 성장하는 것이 아닌 연약한 부분만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자기의 교회는 어떤 부분이 강하다, 예배가 강하다, 찬양이 강하다, 미디어 팀이 강하다 이런 자랑들을 해내지만 하지만 교회는 그 잘하는 것들로 성장하는 것들이 아니라 결국 가장 못하는 것만큼만 성장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강력한 사역을 한다고 해도 가장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만큼만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가 예배가 뜨겁고 영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교회는 건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에 주일학교라든지 교육이 약하면 교회는 그만큼만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가장 약한 부분이 어느 곳인지 알고 그 부분을 채워야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들과 교역자들과 리더들은 잘하는 곳은 격려하지만 연약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우리 교회가 가장 잘 못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서 그것들을 보완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말씀과 기도를 기본으로 해서 예배와 선교가 기둥처럼 버티고 그 위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구제와 교육, 가정, 그리고 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집니다. 이들 사역 중에서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이런 다양한 사역들이 일어날 때 어떤 사역은 강하게 일어나고 어떤 사역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런 사역들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사역들은 격려하고 더 잘 되어질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잘 되어지지 않는 사역들은 그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집중해서 그것들을 투자해서 잘하는 사역들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그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교회의 건강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말씀한 것 같이 몸을 고르게 하듯이 교회는 연약한 자와 그리고 강한 자가 한데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끌어주고 또한 끌고 가는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교회의 성장은 항상 제자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리더들은 잘하고 있는 것을 유지하면서 항상 교회 안에 소외된 기관이 없는지, 교회로서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해나가려면 첫째,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봐야 합니다. 각자 각 기관이 따로 노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공동체와 모든 성도와 모든 세대가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부서가 다르고 봉사하는 곳이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연령대도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각기 다른 환경에서 자란 분들이 모인 곳이고 특히나 이민교회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서로 단절되고 오해가 싹트기 시작하고 같은 교회이지만 서로가 적인 것처럼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하면 서로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공동체의 문제를 모두의 문제라고 느끼고 기도함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보통은 위기가 닥치면 교회가 됐든지 세상이 됐든지 기도하고 하나 되기 시작하는데, 만약 우리가 위기가 왔는데 정말로 강력한 사단의 권세가 우리를 위협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분열하고 오히려 싸운다면 우리의 공동체를 아주 심각하게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공동체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있는 기관들은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한 경쟁을 하셔야 합니다. 선한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앞서가는 사람들은 뒤에 오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뒤에 오는 사람들은 앞서가는 사람의 수준을 끌어내리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앞서가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의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느끼는데 나와 같이 있던 공동체의 일원이 먼저 그것을 성취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을 보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소망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도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선한 경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하면 질투하고 욕하고 결국 잘하던 사람을 자신의 수준 밑으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별의별 일을 다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둘 다 죽이는 일입니다. 그래야 해서 자신의 잘못된 부분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바리새인들이 그 가장 대표적인 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기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고 기회가 있으면 딴지 걸다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죽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자신들보다 못한 죄인의 수준까지 끌어내리려고 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싸워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고 선한 경쟁을 했을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 신앙이라면 균형 잡힌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많이 하는데 열정이 없다면 말씀에 열정을 더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말씀을 지식의 수단으로 혹은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만족한 분들인데, 이런 분들은 감동이 없습니다.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고 거기에 좋은 명언 같은 것들만 들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들을 수 없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무감각하다면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말씀 보다가도 눈물을 흘리고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의 뜨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많이 하는데 말씀이 약하면 기도에 말씀을 더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할 때 느끼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항상 검증받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부르짖으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기도의 깊이까지 들어가지만 이런 분들을 꼭 말씀을 통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기도는 더 강력해집니다. 우리의 기도가 강력해질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했을 때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신 것을 기도했을 때 기도는 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십시오. 우리는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에서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삶, 이 세 가지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맞춰야만 우리는 건강하고 영향력 있는 신앙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이 오랫동안 열정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가정을 잘 돌보지 않는 것도 건강하지 않으며, 너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옵션 정도로만 생각해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중심되지 못하기 때문에 건강하지 못합니다.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해야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의 균형을 맞출 때 필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사역을 정해놓고 정해진 시간 안에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하고 기본적인 양육과 봉사하시고, 평상시에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헌신해서 더 나오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특별한 행사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모여야 할 때이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집중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특별히 복음을 전하고 선교할 때는 우리는 그동안 아껴놨던 힘을 다 쏟아 부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곳에 힘쏟지 마시고 한 영혼을 살리는데 모든 것을 쏟아붓는 바로 교회 사역, 쏟아붓는 것이 바로 교회 사역이고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서서히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십시오. 확 타올랐다가 확 사그라들어서 채만 남기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무슨 일이든지 직장에서든지 대충 하지 말고 자신이 전문가라는 자부심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으로 일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일을 맡겨놨는데 더 엉망으로 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이익에 얽매이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익에 얽매이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면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면 당연히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물질을 쫓아가다 보면
사람과도 멀어지게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부심도 잃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의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가 아는 청년이 매주 그냥 교회만 사는 청년이 있습니다. 평일날에도 교회에 있고. 그러다가 이 청년이 그래도 똑똑했는지 누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서 이 청년이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직장에 들어갔는데 6개월도 되지 않아서 그만뒀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도 너무 괜찮은 직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제가 왜 그만뒀냐고 물어보니까 자신의 신앙생활하고 안 맞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안 맞냐고 물어봤더니 이 청년이 회사 사람들이 너무 욕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란패설부터 너무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내 자신이 거기 있으면 안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것 같아서 그래서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왔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본래 세상은 다 그래.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까지 해야 하니까 힘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산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과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신 이유는 그들 속에서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책임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맡기셨는데 다시 하나님 앞에 떠넘기듯이 맡기지 마시고 가정 안에서의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어쩔 때는 교회 일보다 가정에 충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정과 교회의 균형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역들이 균형을 이룰 때 개인의 삶도 안정적이 되고 신앙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필요한 곳에 우리의 힘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균형을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반대쪽으로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해봐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나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우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여러분과 같은 사람만 만나는 것을 사모하지 마시고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가장 가깝게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교회 안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내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나와 성향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나의 반대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들과 함께 하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약간의 잔소리와 짜증은 감수하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만 봐도 저는 급하면 집안에서 막 던져놓고 정리하지 않고 어지러운 없는 편인데 그러면 제 와이프가 와서 치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래도 치우지 않으면 제 와이프가 내가 네 종이냐고 하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유지하면 제 와이프는 폭발하고 집안에서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결혼 생활하는 내내 그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죠.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아내가 혹은 나의 동료들이 채우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조금 요거도 먹고 그것을 조금 참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물론 내 자신도 노력해야겠지만 내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교회 공동체든지 나의 아내든지 아니면 나의 직장 공동체든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인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든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우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몇십 년 동안 살아온 습관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잘 바뀌지 않는데 그 부족한 부분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항상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물론 나 또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이 나에게 불평과 짜증으로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는 한 부서라도 약하면 건강할 수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영양분이 부족하면 영양실조에 걸리듯이
교회도 필요한 모든 사역들이 균형을 잃지 않고 성장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고, 건강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 항상 돌아봐야 되고, 그들에게 관심 갖고 그들에게 투자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건강한 모습으로 세울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시키는 균형 잡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의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불어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와 말씀, 삶과 신앙, 이러한 모든 것들이 균형 있게 성장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건강한 교회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그의 삶을 드리는 곳입니다. 강한 자는 연약한 자를 끌어주고, 연약한 자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자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해 주시고, 또한 강한 자들은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서로가 균형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균형 있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정말 하나 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면 세상의 악한 것도 우리가 이길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이제 복음은 더욱더 강력해질 줄로 믿습니다.